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이제 봄인가 했는데 무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한여름이 온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꽃가루가 온통 그냥 차를 제가 여기 교회 주차장 앞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이틀 동안 놔뒀더니 완전히 이거는 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꽃가루 가득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차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날씨도 참 변덕스럽기도 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또 막 꽃가루가 날리고 또 장마가 오고 막 이런 참 날씨 변덕이 심하잖아요. 무더위도 또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몸살을 앓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가을이 오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참 봄과 같은 좋은 시절도 있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참 몸살을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러한 이렇게 인생의 몸살을 앓고 막 갈등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거를 잘 감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원래 같은 성질인지 알고 계시죠?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그 비교해보면은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석탄과 이 다이아몬드는 그 출처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렇게 식물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엄청난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막 석탄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 석탄에다가 더 많은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이제 삶의 환경과 또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떤 삶은 참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삶은 석탄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누가 석탄이고 누가 다이아몬드냐 할 때 압력을 잘 견디는 사람. 온갖 막 인생의 스트레스도 있고 막 고난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잘 감당하고 나면은 그게 쌓여서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존재가 되길 원하여 때로는 이렇게 많은 고난도 주신 것 같아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으니까 석탄으로 남아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대적할 법이 없다. 공동 번역에 그렇게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장 좋은 열매,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 같은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거든요. 같은 액체긴 하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색깔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금욕적인 종교나 어떤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기쁨과 회복의 종교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그 혼인잔치 집을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해서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기쁨이 없다면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리고 부패해 버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과 종교를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로, 또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스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파스카라고 부르는데, 이 파스카란 말이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강팍한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을 이렇게 강팍한 바로 왕과 이집트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심판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표, 생명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이며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날이 되면 성인 남녀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굉장히 지금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입니다. 재물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막 이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은혜로울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다?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지금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게 참 충격 아닙니까? 충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막 분주하잖아요. 막 분주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면서 이곳이 도적의 소굴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져올 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인준한 재물만 바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버렸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인준해 준 것만 재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해서 가져온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 이제. 바꿔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뒤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결국은 그걸 또 제사장 인준을 해줘가지고 프리미엄을 막 엄청 붙여가지고 그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의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부패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원래 이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릴 제물이었는데 이러한 제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제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가지고 소,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 자체를 원하여 그걸 바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날에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심지어 객이나 고아, 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걸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자도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6월절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감격, 기쁨,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고, 또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완전히 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결국, 이건 예고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돼버려요.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아예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돼버려요. 성전이. 완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1장에 보면 이와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는 이 사건 앞뒤로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뿌리까지 말라버린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했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린 사건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조현종 집사님 오셨는데요. 지금 열심히 딸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참 그 딸기가 참 잎이 풍성하고 참 보기가 좋거든요. 줄을 딱 서가지고 줄줄이 쫙 서. 제가 딸기가 수확할 때도 가보지만 이제 수확하기 전에도 가보면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제가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보기 좋아도 잎만 무성하고 만약에 열매를 전혀 안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열매가 없다. 얼마나 이거는 비극입니까? 아무리 딸기 잎이 아름답게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실은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나무고 누가 나쁜 나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가 나쁜 나무고 열매가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래서 내가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국은 열매로 증거가 됩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존재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따지면 저는 도저히 우리 스님들을 못 따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광사 아침에 이제 저쪽 두암도 살 때는 이렇게 새벽에 오자는 차를 타고 여기 순환도로 타고 교회로 오는데
그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절이 보이잖아요. 신광사 쪽이 보면 좀 보이는데, 그거는 이미 뭐 새벽 2시인가 3시부터인가 하고 있어요, 예불을. 야, 계속 3병씩을 계속 하잖아요. 도저히 나는 못 따라하겠다. 그러니까 이 종교 의식으로 따지면은, 아이고, 저는 뭐 비교도 못하고, 어찌 보면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5번씩 해요. 거기는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이렇게 담요를 깔고, 이렇게 여기다가 5번씩 시간을 딱딱 정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그 노동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공장에 일하다가도 시간 되면 딱 절을 하고 해요.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절대. 그러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그 열심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어떤 외적인 열심도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존재가 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락한 성전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결국은 이 열정, 신앙의 어떤 열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사랑의 크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셨다는 거죠. 사랑에 불타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조용한 열정이든 뜨거운 열정이든 열정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생각해보면 조용하고 고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고요하잖아요. 조용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고요하다 해서 우리가 갖고 열정이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니까 더 조용하긴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 조용했거든요. 항상 평소에 제가 사무실에 이제 서재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아는 분들이 간혹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가끔 물어보면, 왜냐면 그분들은 주말에 안 오잖아요, 여기를. 이 교회를 여기서 상가에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에 갔다가 이제 월요일 날 오는데, 아니 몇 년을 봤는데 이렇게 주중에 너무 조용하니까. 목사님은 돈이 많습니까? 혼자 계속 앉아있어도 이렇게 잘 버팁니까? 예, 저는 부자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예,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어때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서 조용할까요? 이거는 기질의 문제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진정한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기질상 사실은 이렇게 막 그렇게 낯가림도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제가 말은 많지만 막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활발하지가 않고 우리 사모님은 더 말이 없어.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런 우리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정이 없느냐? 그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누구라도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좀 잔잔할 뿐이지, 그러나 잔잔한 열심이 있고 고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게 이 시대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엔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8, 19절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적대감을 나타내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 말은 굉장히 위협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가 만약에 자의로 이런 일을 행했다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거든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전 자체가 곧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물론 이거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표현으로서 그런 의식이 중요하지만, 근데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의식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다 된 거, 예배 갔다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갔다 왔다는 자체로.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내용.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게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이런 외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 바로 자신임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성전의 목적이죠, 목적. 성전을 통해서 피의 제사, 피가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 구약 제사의 핵심은 피거든요. 이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존재했던 구약의 성전은 어디까지나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제 속죄 제사를 완전히 단번에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전의 휘장, 이걸 죄를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성전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만 하거든요. 손바닥 두께만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원래. 그 정도로 두꺼운 휘장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 휘장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던 구약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참 성전으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참 놀랍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믿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내가 만들고 있지 않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질게 막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진짜 신앙, 참 신앙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돼. 사생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진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반드시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는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징계했을 때 막 원망하고 우리 낙심 되잖아요. 원망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머물지 말고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석탄이 막 다이아몬드 되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가 되죠. 감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위장된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장된 신앙은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통납니다.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켜가지고 지금 다들 괴로워. 교회가 들켜 이제.
예, 우리도 이 성전처럼 그 부패한 그 유대인의 성전 같이 되어버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죠? 그게 들킨 거야, 이제. 들키니까, 아유, 그냥 괴로운 거죠, 지금. 예. 근데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대안? 그 대안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예.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은혜를 주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 열정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